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를 도시화가 되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물리적 간격이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띄엄띄엄 살았는데 이제는 굉장히 가깝게 살면서 물리적인 그러한 우리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심리적 거리가 굉장히 멀어지고 그 심리적 거리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다는 사실, 이것이 또 하나의 아이러니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꾸 혼자가 되려고 합니다.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세대가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을 굉장히 박수 쳐주고 그래야 된다고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우리가 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혼밥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다 알죠? 무슨 말이죠? 혼자 밥을 먹는 것. 혼영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혼영이 뭐죠? 해보신 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아마. 혼자 영화 보는 것. 또 혼여는 들어보셨습니까? 혼여, 혼자 여행하는 거. 혼방은 들어보셨습니까? 옛날엔 같이 노래방에 몰려서 갔는데 요즘 혼자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고 나온답니다. 이게 혼방입니다. 혼자가 되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심리적 거리가 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공고, 이게 낯설지 않은 공고 같아요. 한번 반상의 공고를 보시겠습니까? 17일 반상의 도장을 가지고 꼭 참석해 주십시오. 반장과 운영위원 선출이 있습니다. 참석하지 않은 분 가운데 선출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선출될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오카다 다케시라는 사람의 책 중에서 나는 왜 혼자가 편할까라는 책이 있어요. 나는 왜 혼자가 편할까? 거기에 있는 글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가족관계를 비롯한 대인관계, 자녀 영육 등 친밀함이 필요한 인간관계에 점점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혼인율이나 출산율 저하의 주범으로 경제적 문제를 지목하곤 하지만 실제로 따져보면 그렇지도 않다. 지금보다 훨씬 가난하고 궁핍한 시대에 혼인율이나 출산율은 월등히 높았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혼자 지내는 시간이나 자신을 위해 쓸 돈을 쥐어가면서까지 가족을 만들고 싶어하지 않는다. 이것은 경제 문제만이 아닌 회피형 애착 성향 때문이다. 이분의 표현 그대로 회피형 애착 성향, 사람들을 회피하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애착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경제적 문제 때문에 출산율이 낮아지고 결혼을 안 한다 하지만은 사실은 훨씬 더 옛날에는 더 경제적인 문제가 힘들었을 때 출산율이나 혼인율이 높았는데 왜 이런가? 사실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분의 표현 그대로 회피형 애착 성향이 우리에게 너무 많아졌다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앞서 얘기한 대로 심리적 거리를 자꾸 사람들이 들려고 해요. 그래서 혼자가 되려고 해요. 참 힘들잖아요. 관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하디스라는 유명한 미국의 패스트푸드 체인점, 동네마다 있는 패스트 체인점인데요, 거기 최고 경영자인 앤드류 퍼더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직원 중에서 가장 멋진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을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그 직원은 지각하는 적이 없어요. 휴가 간다고 자리를 비우지도 않죠. 고객들에게 항상 예의 바르고 심지어 비싼 상품을 사도록 유도합니다. 이 직원은 어떤 CEO라도 탐낼 직원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 혹시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이 존재, 이 사람의 이름은 키오스크라고 합니다. 키오스크 아세요? 뭐죠? 자동 주문기. 그렇잖아요. 자동 주문기. 이 사람은, 그 직원은 지각하는 적도 없어요. 휴가 간다고 자리를 비우는 적도 없어요. 고객들이 항상 예의 바라요. 그리고 심지어 비싼 상품을 사도록 유도까지 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무슨 시대인지 아세요? 기계가 차라리 낫다는 시대예요. 왜? 상처받으니까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힘든 일들을 경험하니까요. 나도 모르게
자꾸 사람들과 심리적 거리를 두고 오카다 다카시의 말대로 회피형 애착 성향이 우리에게 점점 짙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볼까요? 전도서 4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의 이야기.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함께 하게 될 때 그 말이지요.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까. 상이란 말, 상은요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로 사카르라는 말입니다. 사카르는요 가치 혹은 결과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하게 될 때 쉽게 얘기하자면 좋은 결과물, 가치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이야기라고 있어요. 함께 할 때 열매가 있고 함께 할 때 좋은 결과물이 있고 가치가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하나의 단어가 또 있어요. 다시 볼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성경은 알아요. 함께 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 수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사카르, 가치, 결과물, 열매가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함께 해야 된다. 10절은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 규절을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그림으로 잘 설명이 될 수 있다고, 이 규절을 그림으로 설명한 거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요. 그래서 그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할 때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문제를 만나는데요. 그렇죠? 혼자 떨어져 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라서. 그런데 함께 할 때 우리는 거기서 일어설 수 있고, 거기서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넘어질 때 붙들어 일으킬 수 있고, 그러나 혼자 있을 때는 그것이 화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같이 있을 때는 그것이 복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11절은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여러분, 혼자 있는 인생은 싸늘한 인생이에요. 그렇죠? 차가운 인생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인생을 온도로 측정한다면 아주 싸늘한, 차가운, 추운 인생이에요. 그런데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따뜻하게 됩니다. 그렇죠? 다시 11절.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은 어찌 따뜻하랴. 12절. 한 사람은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예를 듭니다. 여러분, 줄이 있는데 가는 줄을 하나씩 하면 금방 끊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뭐 종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장은 금방 찢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을 몇 겹으로 해놓으면 금방 찢어지지 않아요. 힘이, 강도가 훨씬 더 세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3배 줄이 세지는 것이 아니라 10배, 20배, 100배 힘이 세집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시너지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눈이 여러분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어요. 그렇죠? 하나만 있으면은 더 낫지 않겠어요? 왜 2개가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나만 있으면은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제가 다 표현은 다 못해요. 뭐처럼 보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2개 있으니까 하나 있을 때 이상한 거지만 실제적으로는요, 2개가 있음으로 해서 두 개로 더 잘 보이는 거는 확실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요. 시너지는 이거예요. 시너지는 뭔지 아세요? 근데 2개의 눈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입체감과 거리감을 느낄 수, 우리 평소에 그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죠? 내가 입체감이 있고 거리감이 있을 수 있는 것은요, 눈이 2개 있다. 한 눈으로 가면은요, 금방 걸려 넘어집니다. 그 입체감과 거리감은 운전 한 눈으로 하면 안 돼요. 사고 납니다. 여러분, 2개가 있을 때 잘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죠? 입체감과 거리감까지 있는 거. 여러분, 다리가 하나라면 어떻게 될까요? 2개의 차이가 뭘까? 하나로 뛰어가는 것보다 몇 배 더
빨리 가고 몇 배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그렇죠? 2배가 아니에요. 3배, 10배, 어쩌면 100배. 여러분, 걷는 것도요, 2발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00보를 걸 수 있다고 한다면요, 1발일 때는 10보 걷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죠? 1000배잖아요. 1000배. 이거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앉았다 일어났다 몸을 돌리고 하나일 때는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 2개가 있으므로 정말 큰 시너지.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이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우리가 함께 할 때 진짜 인생에 우리가 혼자로 누릴 수 없는 정말 위대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1월 달에 우리 교회 어디서 설교할 때, 소급이나 어디서 설교할 때, 기관에서 할 때 꼭 이거를 계속 얘기했어요. 반복적으로.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주님께서 기도하신 장면. 근데 그 기도하신 장면 가운데 정말 우리를 위한 그 애틋함이 묻어나는 그러한 기도. 주님이 이제 우리를 떠나 가시게 됐어요, 육체적으로. 그래서 이들을 남겨두면서 우리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면서 그 안타까움으로 기도하면서, 그 가장 안타까움이 어떤 면에서 묻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노라.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나는 이 세상을 떠나가는데 세상의 조류는 그거라는 거죠. 자꾸 하나 되기를 원하고 떠나려고 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끊으려고 하고 심리적 거리를 두고 회피형 애착 성향을 갖는 이 시대 가운데서 자연적으로 본능적으로 나눠지려고 하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 기도를 합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것이 그냥 한 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 기도한다고 했죠. 요한복음 17장 21절은 이렇게 말씀.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없어서. 22절에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제자들이 그럴 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주기도문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그 다음에 나의 아버지여. 이렇게 됐다고요?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여. 기도를 통해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오래전에 읽은 책 가운데 제국의 미래라는 책이 있어요. 에이미 추아라는 예일대 교수가 쓴 거예요. 그분의 결론은 이겁니다. 책에서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미국이 포용력이 있었던 나라인데 배타주의로 가면 미국도 망치고 세계를 망치게 된다는 이야기를 썼어요. 그러면서 고대 제국의 예를 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페르시아, 바사지어 성경에 키루스, 성경에 고레스라고 나오죠. 그 세 개의 대제국을, 바벨론보다도 훨씬 더 넓은 영토를,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정복을 했는데, 바벨론은 그냥 아시아 아프리카, 지중해에 붙은 아시아 아프리카 정도를 그 고대 제국을 이루었는데요. 그보다 훨씬 더 큰 영토, 저 밑에 아프리카까지, 이집트까지 정복한 페르시아. 근데 그 페르시아의 예를 들면서 페르시아가 그렇게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함께 가는 관용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페르시아의 비문을 보면은요, 우리가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페르시아전을 중앙 박물관에서 한 적이 있어요. 황금의 도시, 황금의 제국 페르시아. 거긴 다 금이었었어요, 모든 게.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라는 것이 페르시아 제국의 시대 예절에 얘기거든요. 금홀, 금잔, 성경에도 그런 것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때 본 것이 뭐냐면 비문을 보세요.
다른 나라들은요 자기 언어만 사용하게 합니다. 그런데 일부러 그 나라는, 페르시아는 각국의 언어를 다 써 최소한 4개의 언어를 다 사용했어요. 그 비문을 우리가 같이 박물관 성지순례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여러 차례에서 갔던 적이 있어요. 거기 그때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4개의 언어로. 그러니까 고레스가 유대인들에게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너희 땅으로 가서 너희들이 예배 드리고 싶다고? 그러면 예배 드려. 성전을 져. 그래서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고, 이 페르시아가 왜 그랬는가? 함께 가는 포용 정책을 썼기 때문에 세계사에 남을 만한 정말 기가 막힌 그러한 나라. 지금 페르시아에 대한 많은 이 유적들이 발굴이 되면서 많은 이야기들, 고대 제국에서요 이 페르시아 같은 나라가 없었다는 거죠. 로마가 사실은 페르시아에서 많은 것을 배워왔고요. 그래서 로마도 어떤 나라가 됐느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거기는 로마는 인종차별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정복한 나라지만 그들에게 뭘 줍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줍니다. 로마 시민으로서 살 권리를 줍니다. 그들이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너희들은 내가 정복했으니까 너희들은 내 하인이야, 내 하는 대로 하지 않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포용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나라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황제가 되는 길이 열린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나라 아닌 그러한 다른 나라 사람이 황제가 되고 하는 그러한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가지요. 붙잡힐 걸 알았어요. 오늘 성지순례 가면서 제일 먼저 갈 때가 아마 거긴 것 같은데, 가이사라항 붙잡혀서 어딘가 가이사라.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중심지 수도였었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도시는, 그 지역에서 중요한 도시는 로마식으로 헤롯이 건설한 가이사라입니다. 가이사라 항구죠. 대단하게 건축했어요. 그 가이사라를 통해 가지고서 어디로 갔어요? 로마로 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억울하게 자기가 당할 뻔했는데요, 난 로마 시민이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 억울하게 사람들의 어떤 마녀 사냥처럼 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잡혀서는 안 되고, 여기서 내가 사형을 언도받아서는 안 되고, 나는 당당하게 로마 시민으로서 내가 제대로 재판을 받고 싶다. 그래가지고 미결수죠. 그렇죠? 아직은 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 그러나 너 잘못한 거 있을 것 같아. 재판받으러 어디로 가는 겁니까? 로마로 가게 된 거예요. 그것이 왜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그냥 유대인이? 여러분, 정복을 당한 민족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로마가 시민권을 주었기 때문에. 그 포용력이 함께 가려고 했던 것이 결국 로마가 1000년의 멋진 역사를 만들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세계사에서 주변을 너무 힘들게 하고 어지럽혔던 그런 나라들을 보면은요, 독일 같은데 아리안족만이 최고다. 우리가 이 전 세계의 가장 우월한 민족이고 다른 것들은 다 그 중에 제일 하층이 뭐냐? 유대인들이다. 그래서 홀로코스트라는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 당시에 똑같이 그 일을 하고 있었던 나라가 어디냐? 일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말만 써. 그래서 일본 말로, 일본 너희들 성도 바꿔야 돼. 창씨 개명을 하게 하고, 완전히 그냥 자기 것으로 모든 사람들을 자기 방법으로, 자기 스타일로 동일화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정복하려고 했었어요. 얼마나 많은 비극이 거기 있었나요?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나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비결이 뭔가? 그래서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영성이 뭐죠? 용서와 용납이에요. 다른 것을 인정해주고 함께 가는 것. 그래서 옛날에는 미국을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옛날에는 멜팅 팟이다, 용광로다. 그래서 다 가면 똑같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래전서부터 미국이라는 나라를 그렇게 정의하지 않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샐러드 볼이다. 샐러드 볼은 뭡니까? 샐러드, 미국 나라 자체가 샐러드 볼, 이 그릇이 돼서 그 안에 다양성을 다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하얗고 다 집어넣어서 거기서 아름다운 조화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근데요, 우리나라에 정말 샐러드보다 더한 우리의 DNA가 있는데, 샐러드 볼보다 더 귀한 DNA가 있는데, 그 DNA가 뭔지 아세요? 그것이 비빔밥 DNA입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제가 비빔밥 장사를 목회를 하면 했을 거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15년 이상 된 것 같은데요, 어느 날 비빔밥을 보다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이런 복음적이고 이렇게 성경적인 음식이 있을까?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재료를 넣었지만 그걸 마지막 뭐를 넣어야지 진짜 비빔밥이 되죠? 고추장, 그렇죠? 그 고추장, 빨간 고추장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야, 예수님의 보혈로 덮는. 이야,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빔밥 때문에 내가 너무 흥분했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난다면 제가 말을 안 합니다. 마지막에 또 하나 넣는 게 있죠. 뭘 넣죠? 참기름을 넣어요. 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까지 있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제가 비빔밥 장사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것 가지고요, 내가 전도를 하고 성경을 얘기하면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 막 그냥 저 오사카에도 저 파리에도 마드리에도 뭐 비엔나에도 있는 그런 멋진, 제가 구상은 굉장히 큽니다. 아주. 왜요? 너무 기가 막히기 때문에. 야, 이런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그런 음식이 있을까? 근데 보세요, 그 비빔밥, 우린 비빔밥 DNA가 있는 거예요. 다르지만은 함께 가는 거, 그렇죠? 우린 같이 가요. 그런데 어느샌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너는 그래 나는 이래 자꾸 나누시려고 하고 혼자 되려고 해요. 성경은 우리가 다른 것이 함께 조화돼서 함께 가는 그 인생의 멋진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는 것, 왜?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20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서로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이것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그림으로 그려드립니다. 이 안에 있는 귀절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하나 되었어. 우리 생명이 된 것은 우리 몸이 하나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됨의 아름다움. 여러분, 우리가 다 다른 것들이 우리 몸속에 하나 되었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생명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떨어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제 안에 침이 있어요. 제 침이 있는데요, 이 침의 효능을 아십니까? 침이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침이 없으면 제가 말 못합니다. 그거 아세요? 윤활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혀가 안 돌아요. 혀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윤활유 같은 침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침 때문에 소독이 됩니다. 그 소독작용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가려울 때도 침을 바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소화작용까지 있어요. 너무 귀한 거예요. 침처럼 귀한 게 없어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귀한 거는 어디 있을 때만? 입 안에 있을 동안. 근데 침을 제가 뱉어가지고 해가지고 탁 뱉었어요.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요, 혐오스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에 같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침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뱉어진 순간, 내가 떨어져 나간 순간에는 침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팔이 있어요.
자, 팔도 오른팔 왼팔이 있잖아요. 왼손 오른손이 있어요. 자, 그런데 왼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무시당한다고. 제가 오른손잡이에요. 그러면 맨날 글 쓸 때도 뭐 할 때도 뭐 하이하고 인사할 때도 뭐 다른 사람 악수할 때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나는 무시당한다고. 너무 무시당해. 난 여기서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딱 떨어져 나가서 저기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그건 제 기능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어떻게 되죠? 혐오스러운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반대로 이런 분도 있어요. 이런 상황도 있어요. 오른팔 입장이 돼가지고서 왜 나만 맨날 갖다 뭐 짐을 들 때도 그렇고 힘든 거 할 때도 그렇고 왜 나만 사용하냐고, 쟤는 편안히 있는데 왜 나만 이거 해야 되냐고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래서 딱 떨어져 나갔어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무가치하고 아니 혐오를 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손해고 남도 손해예요. 그렇죠? 여러분, 쓰임받는 것에 감사해야죠. 그렇죠? 근데 힘들다고 자꾸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몸이 생명이 될 수 있는 것은 함께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느 것처럼 어느 것에 어느 우리의 신체 부위에 너는 왜 이거, 나는 이거 하는데 너는 왜 이거 해 하면서 할 수 없다는 거죠. 다 소중하다는 거죠. 그리고 한 지체가,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다리가 아파요. 팔뚝이 빠져가지고 아파요. 그러면 온 모든 지체가 아픈 것처럼 같이 아파하고 함께하는 우리의 삶.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멋진, 아까 얘기한 사카르, 의미가 있고 결과물이 있고 열매가 있고 시너지가 있는, 정말 혼자 할 때 경험할 수 없는 삶의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자꾸 나를 왜 무시하고 떨어져 나가도 안 돼요.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나만 일시켜 그래서 떨어져 나가도 안 되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훈련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 되는 훈련. 여러분, 우리의 삶은 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 되는, 다시 말해서 하나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불편한 일이에요. 근데 그 일에 도전해야 돼요. 자, 보세요. 세상의 조류가 뭔지 아세요? 편한 것을 쫓아갑니다. 편리한 것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발명되는 것이 뭐죠? 편하기 위해서. 여러분, 휴대폰도 왜 발명됐습니까? 쉽게. 옛날에는요, 전화기가 있어야만 꼭 했는데 얼마나 편리해졌으니까 아무 데서나 그냥. 그래서 이 휴대폰은 이제 내 몸의 일부가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노래도 바꿔야 돼요. 머리 어깨 무릎발 하지 말고 머리 어깨 휴대폰 발. 떨어지면 하여간 이제 뭐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막 벌벌 떠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편리해요, 굉장히. 그렇죠? 여기에서 온도도 볼 수 있죠. 여기서 몇 걸음 걸었는지도 볼 수 있죠. 여기서 시계도 볼 수 있죠. 통화도 할 수 있죠. 영화도 볼 수 있고. 얼마나 편리합니까? 여러분, 모든 발명되는 것은 뭐 세탁기, 뭐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세요. 왜 발명됐는가를 보면 편리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더 편리한 것을 쫓아갑니다. 편한 것을 쫓아가요. 나도 모르게 그것은 뭔지 아세요? 본능입니다. 근데 인생을, 본능을 따라 사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에요. 본능을 넘어선 인생이 더 멋진 인생이죠. 그렇죠? 짐승은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사람은 본능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더 멋진 가치를 향해서 불편해도 그렇게. 자, 보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는데 회사를 가는 것보다 뭐가 더 편하죠? 그냥 조금 더 자는 게, 5분 10분 더 자는 게 더 편해요. 그렇죠? 1시간 더 자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죠? 근데 그래가지고 편한 것 쫓아가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편한 것만 쫓아가면 안 돼요. 우리의 본능은 그럴지 모르지만 본능을 넘어서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편한 것만 쫓아간다고 이게 되는 건가요? 여러분, 아이들이 해야 될 일이 뭐죠?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뭘 해야 됩니까? 불편해도 힘들어도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그래야지 미래가 있기 때문에. 불편하고 힘들다고 공부 안 해. 그럼 거기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집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제일 편한 게 뭔지 아세요? 그냥 아무렇게나 입고 파자마 입고 그냥 TV 가지고서 요즘 뭐 또 얼마나 편리한 거, 리모컨도 편리를 쫓아서 얼마나 리모컨 집에 가면은 이 리모컨을 가지고 다니느라고 이렇게 좀 이게 뭡니까? 이게 늘 떨어지면 불안해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약간 보니까. 근데 우리가 편리한 것이 아니라 불편해도 나가서 운동을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건강해지는 거죠. 그렇죠? 인생을 또 누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편한 것, 여러분들이 편한 것 쫓아가면 안 돼요. 절대로. 편한 것을 넘어서야 돼요. 불편한 것을 감수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제일 편한 게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제가 뭐가 제일 편할까? 어떻게 하면? 제일 편한 건 주일날 설교 안 하면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설교만 안 해도 목회할 것 같은데 근데 편한 걸 제가 쫓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짐승은 편한 거, 본능을 쫓아갑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본능을 넘어서고 편한 것을 넘어설 수 있을 때 거기서 인생의 가치를, 의미를, 그리고 인생의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본능대로 살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세상의 조류를 따라서 살지 말라고. 세상 사람은 자꾸 본능을, 그게 맞아?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더군다나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그것을 넘어설 수 있어요. 불편에 도전하는 인생이 아름답다. 여러분 올해 표가 뭐예요? 열정으로인데 그 앞에 뭐라고요? 함께. 여러분 함께하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김승계 선교사님이 매주 찬양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대단하죠? 그렇죠? 그것이 수년 동안 이렇게 빠짐없이 할 수 있다는 거 참 대단합니다. 근데 제가 김승계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가사를 하라고 한 번도 준 적 없어. 김승계 선생님이 어떻게 곡을 만드는지 아세요? 제가 주초에 제가 한 70-80% 거의 완성된 설교 안을 제가 우리 교회 웹하드에 올립니다. 그러면은 그걸 보고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거기 키워드나 좋은 문장을 몇 개를 줍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이렇게 만들려고 한 적도 없고 어떻게 만들었냐고 확인을 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항상 제가 주일날 저도 처음 듣는 거예요. 맞죠? 네, 확인을 해야죠. 근데 매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한 번도 내가 가사를 완벽하게 준 적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라고 또 확인을 한 적도 없어요. 저는 주일날 다 처음 제가 일부 예배 때 듣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내가 이런 문장을 줬는데 했는지는 모르겠다. 나도 모르니까 한번 같이 들어보자 했어요. 어떤 문장을 줬냐면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믿음.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믿음.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 있다면 그것은 멋진 믿음. 누군가를 일으켜 줄 수 있다면 그것은 귀한 믿음. 뭔지 아세요? 함께 하는 것죠. 아는 것, 함께 할 줄 아는 것. 진짜 믿음인 거예요. 김승규 성사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누군가와 삶을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믿음.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 있다면 그것은 멋진 믿음. 누군가를 일으켜줄 수 있다면 그것은 귀한 믿음. 우리 함께 가요, 하나 되어 가요. 나눠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열정으로
하세요. 누군가와 삶을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믿음.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 있다면 그것은 멋진 믿음. 누군가를 일으켜줄 수 있다면 그것은 귀한 믿음. 우리 함께 가요. 하나 되어 걸어가요. 나눠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열정으로 함께 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아멘. 하나님,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찬양, 우리의 노래입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제 기질은 강요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읽어드린 것이 그대로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들어가게 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불편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집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소그룹에서. 그렇죠? 열심히 했는데 뒤에서 딴지 거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이렇게 해서 혼자 배반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하고 한 얘기가 있는데 딴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어떤 날은요 밤을 새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너무 아파 마음이.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결심을 합니다. 한번 그렇게 깊은 상처를 경험할 때 내가 다시는 사람들하고 이런 짓 안 할 거야 결심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만나면서 그런 상처 때문에 점점 앞서 얘기한 대로 심리적 거리를 자꾸 두려고 해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를 치우고 병을 치유하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병 들었다고 해서 혼자 누워 있으면은요 그 병으로 그냥 죽는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내가 그 상처를 치유해야 되고, 치유하기 위해서 내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속에 내가 충전이 돼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자꾸 그러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약만 먹어서 안 돼요. 자꾸 일어서야 돼요. 운동을 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지 그 병이 낫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병이 들었다고, 내가 상처받았다고 자꾸 그 자리에 혼자 누워 있으려고 그래요. 따로 떨어지려고 심리적 거리를 자꾸 두려고 해요. 아니에요. 운동해야 돼요. 운동의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운동한다는 것은 에너지를 발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에너지를 발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나눔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내가 손 잡아주고, 내가 먼저 함께, 내가 먼저 내가 상대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렇게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주고 함께 하려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함께 우리가 하나 되는 그것,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왜?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능은 뭐예요? 나눠지는 거예요. 왜요? 상처받았어. 제가 총회장이 됐을 때 우리 교단을 어떻게 개혁할까 중에서 자꾸 이 편 저 편으로 나눠주는 그것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저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이 있었죠. 알지도 못한 채로 소위 말해서 뒤통수를 친다고 하죠. 그런 것들도 있었고요. 저에 대해서 반대했던 그 사람들, 오히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조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되면은 자기 측근으로 해가지고 조각을 하잖아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니까 측근을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우리 교단이 하나 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까지 함께해야 된다. 함께해야겠다. 그래서 저를 반대했던 사람들을 제가 임원으로, 역사상 없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이제 이사들과 그 다음에 임원들을 다 뽑은 다음에 총회 대의원들 앞에서 그것을 다 인준을 받아야 되는데 한 번 이의 없이 넘어갔던 유일한 총회가 되기도 했어요. 다 이 사람 안 된다, 저 사람 안 된다, 계속 이런 다 박수를 다 받았어요. 놀라운 사실, 저를 그렇게 반대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의 선전부장이 나중엔 됐어요. 저한테 손가락질 했었거든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를 몰랐으니까요. 저는 무슨 공산당 어떤 우두머리 같은 사람인지 알았대요. 그분의 표현대로. 아하, 아니구나. 그걸 아니까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얼마나 막 선전하는지. 제가 어려울 때 그분이 거기서 방패막이가 돼주고 오히려 풀 수 없었던 그런 문제들을 풀어주기도 하고요. 아, 함께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저 사람이 나를 대항했다고, 저 사람이 나를 반대했다고, 아니 손가락질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같이 공격하면서 맞서고 내가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곡선의 하나님이에요. 직선으로 너 그래? 나랑 너는 원수야, 그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안아주는, 함께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꼭, 그래서 소그룹에도 여러분이 들어가시면, 교회에서 상처받으신 분들이 꼭 소그룹에 안 들어가려고, 예배만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지 못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그 소그룹에서 상처받았던 분들이 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열매를 경험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참 감사한지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쩌면 내가 편하게 가려는 것 때문에, 아니면 내가 가진 상처 때문에 사람들에게 심리적 거리를 두고 그리고 혼자 하려는 나의 삶, 거기서 다시 일어서서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함께 가는 멋진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드라마를 경험하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